제자가 가져온 축복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설교는 원래 보통 한 2주 전쯤에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약 2달 전쯤에 준비된 설교로 이 9월 첫 주에 또 새로운 비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아끼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 하고 제 설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금주에 어떤 뉴스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잡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늘 현재의 어떤 상황에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돈을 열심히 벌면 잘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건강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공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건강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처럼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서라기보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넘치는지 다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도 다 압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인 줄도 우리는 다 압니다.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왜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아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좋고 행복하고 축복인 줄 다 알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는 것도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는 것보다도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레갑 족속 이야기. 오늘 성경에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한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로보캅이 아니라 레갑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있잖아요. 로보캅 얘기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보캅이 아니고 레갑 족속입니다. 첫 번째로 레갑 족속은 그러면 어떤 가문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레갑 사람은 여기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여러분 레갑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레갑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썩 이렇게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른 여러 족속들보다 이 레갑의 족속, 레갑의 가문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다른 가문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집보다도 더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우리가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 아론의 가문, 그리고 뭐 바울이 말하는 가말리엘 가문, 뭐 이런 정통적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가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한 가문들도 무지무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문들은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성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는 살지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레갑 족속은 다른 어떤 유명한 가문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레갑 족속을 알려면 모세까지 올라가야 돼요. 모세까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만나서 양치는 걸 배우고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이드로. 다른 말로 하면 호밥이라고 하는데, 이 이드로가 나중에 모세의 뭐가 돼요? 장인이 돼요. 그리고 이 이드로가 아주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너자,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막 갈 때에 이드로가 속해 있는 족속이 누군가 하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겐 족속. 흐린 족속이 아니고 겐 족속. 그런데 이 겐 족속의 그 이드로가 이 겐 족속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하고 같이 출애굽하자,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겐 족속하고 이드로하고 모세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나중에 이제 족속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이죠.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그 이름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져서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갑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겐 족속, 레갑 족속,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레갑 족속, 겐 족속은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뿌리가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편입이 됐잖아요. 중간에 이방의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중다한 잡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다한 잡족.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잡족들 모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갈 때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 그 중다한 잡족 중에 하나, 정통성이 있는 족속이 아니라 잡족 중에 하나가 레갑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의 인물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역대상 2장 55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란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읽으니까 뭐가 이해가 되시죠? 뭐 여기 겐 족속이 나오고 레갑 족속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레갑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상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이 전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스갓 종족이 다 겐 종족으로 레갑 족속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종족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그 레갑의 후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혈통이 있고 뿌리가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가문도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레갑, 이 작족 중에 하나인 이 레갑이 그 후손들이 지금 이런 일을 맡고 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냉정하게 대합니다. 냉철하게 대합니다.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 개가 간다, 야 돼지가 간다 이랬다니까. 자기들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앞에서도 너희들은 개와 같다, 너희들은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 이방인들은 아주 한참게 여기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고서 남은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 어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보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인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이방인들 그리고 이렇게 잡족들 이런 사람들은 상대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시키는데, 야 레갑 족속을 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통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이 레갑 족속을 더 샘플로 조교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나 선조들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런 자괴감에 막 빠져가지고 나는 그런 부모가 못 돼서 나는 참 미안하다 막 이런 자괴감, 또 그런 부모님 아닌 데서 자랐다고 해서 그런 자괴감, 이런저런 자괴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부모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요 부모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부모 때문에 형통한 사람은요 부모 때문에 몰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또 신학을 하면서 예수 믿는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특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육자들은 부모님들이 장로님, 부모님들이 목사님, 부모님들이 권사님, 중직들 막 이렇게 믿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가 죽고
그리고 얼마나 좀 배가 아프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다른 동역자들은 뭐 3대째 뭐 4대째 2대째 막 이렇게 내려와서 그 기도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아직 예수도 안 믿는데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무슨 마음을 주시냐? 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 믿었냐?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냐? 아브라함부터 잘 믿지 않았냐? 그랬는데도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냐? 그 마음이 확 오네. 그래. 내가 이삭 되려고 하고 요셉 되려고 하는 게 잘못됩니다. 아브라함이 되면 되지. 아브라함. 나부터 믿음의 가문을 만들면 되지. 뭘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가문이 강경은 그거 뭐 신경을 씁니다. 그때서부터 제 마음에는 이제 낙심되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 나부터 믿음의 가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뭐 우리 부모님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갖고 내가 지금 뭐 형편이 그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또 뭐 물려받은 게 없어도 뭐 어떤 길이 형통하지 않아도 부모로 시작한 사람은요 부모 때문에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내 역량으로 뻗어나간 사람은 부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레갑 족속 같은 같은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지만 잡족 중에 하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문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문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문 좋은데 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 못지않은 후손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레갑 족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본문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한 가지 내세울 게 있어요. 신앙. 공부를 잘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 레갑 후손들은 내세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 여러분들의 후손도 이것저것 내세울 거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 신앙이 가장 내세울 게 있는 자녀들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자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네.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에 이제 이 35장 앞쪽에 보면 어느 날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너무 신실하거든요.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쫙 배설하고 그들은 이 포도주가 최고의 그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포도주를 쫙 배설하고 그걸 레갑 족속들한테 줍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어떤 음주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쫙 주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안 먹는 거예요. 뒷짐지고 안 먹어요. 우리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예레미야도 먹고 그러는데 그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너희들은 왜 이 포도주를 안 먹냐? 내가 최고의 어떤 그 대접을 하는데 왜 먹지 않느냐? 그럴 때에 8절과 9절에 이들이 왜 안 먹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네. 지금 이들이 말한 거예요. 왜 안 먹느냐? 이걸 대답을 한 거예요. 후손들이. 이거는 요나답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 그리고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8절 9절에 첫 번째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마. 어떻게 해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막집에 살라. 장막집에 살라. 여러분 이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잡족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내가 살아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여튼 인정사정 가리지 말고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너희들은 자리를 잡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답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포도주도 마시지 마. 평생 마시지 마. 그리고 집도 짓지 마. 그냥 천막에서 살아. 이러면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왜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 비유 마치고 사람 따라서 살아가다가는 살아남지 못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잘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사람 때문에 망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 먹어도요.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누가 실수를 합니까? 먹는 사람이잖아요.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도 포도주 먹고 화채 다 먹고 그리고 실수하잖아요. 아무래도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먹어도 문제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문제없는 포도주지만 너희들 먹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사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없잖아. 그러니까 포도주 아예 입에도 대지 마. 한 잔이 2잔 되는 거고 2잔이 6잔 되는 거고 6잔이 10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도 대지 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포도주 먹고 해롱해갖고 너희들이 살면 어떻게 이 정통성 있는 족속들을 니네가 이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평생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 그리고 집을 짓지 말라는 것도 조금 돈 번다고 조금 뭐가 됐다고 안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늘 긴장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이게 요나답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조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지키는 후손이 몇 명이나 되냐? 300년 동안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포도주 안 마시고 집 좋은 집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족속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하나 양보하면
2개 양보해야 돼요. 2개 양보하다 보면 4개, 5개 양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을 조금만 늘어뜨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정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한국 교회를 말씀하면, 여러분 앞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어느 날서 또 저 뒤에 가서 예배 드리다, 여러분 그분은 벌써 이미 뭔가가 놓여진 상태였지. 우리 교회 2층은 없지만 1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2층으로 올라가면 그 지금 뭐 신앙이 지금 뭔가가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예배 일찍 오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자꾸 늦어져요. 여러분 그 신앙이 지금 느슨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 꼬박꼬박 드리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한 번씩 2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이 느슨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오신 분들이 어떤 이제 주일 낮 예배만 나가요. 그 신앙이 느슨해지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 빠짐없이 하던 분이 어떨 때는 이제 안 나와요. 안 해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내가 바쁜 것도 있고 내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이 느슨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답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양보하면 2개고 2개 양보하면 3개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 포도주도 먹지 마, 그리고 집도 짓지 마, 아주 강력하게 율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요나답이 뭘 본 줄 아십니까? 당장에 레갑 족속 후손들이요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고 집 짓고 막 살아요.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겨납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요나답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검소하게 살아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을 품어줄 거야.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뭐하라고요? 길. 잠깐 좋았다가 마는, 잠깐 출세하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후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그리고 생명이 길게 정착되기를 그 요나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그 선조입니까? 야 니네 피곤한 건 하지 마, 힘든 건 하지 마, 어려운 건 하지 마. 괜히 고생할까 봐. 근데 여러분 그게 생명이 긴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더 헌신해, 네가 가서 더 어려운 거 해, 니네가 가서 더 힘든 거 해.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요나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욕심을 버리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요나답은 믿었던 사실이죠. 사실 이런 명령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조는 그렇게 살았어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 못지않은 후손들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지만 300년 이상을 이 후손들이 그걸 지켰다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먹고 살았던 것처럼 먹고 살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포도주 마셔봐 그랬는데 안 마시다. 왜? 요나답 우리 선조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마시다.
예레미야가 시험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죄짓게 하려고 준 것도 아니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격려하려고 그 포도주를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시면 마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마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후손들은 더 대단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후손들의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레갑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족속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족속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나답은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이죠.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명령을 지킨 것은요, 어떻게 명령을 지켰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았다. 바른 예배자. 그냥 금욕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살라고 요나답이 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런 자세로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라 이거예요. 바른 예배자. 예배를 드려도 똑바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나답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예배에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다. 적어도 예배 따로 생활 따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주일날 11시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다 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일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또 예배는 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예배를 드릴까?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일날만 잠깐 왔다가 의자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의 아주 극소 일부분이지.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적용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배는 거룩하게 지내고 가서 흐트러진 삶을 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냐 말이에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예배와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어느 지하철에서,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실제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서울 지하철 어느 지하철에서 막 어떤 두 사람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막 싸웠대요.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싸웠대요. 근데 어떤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확 질러대요. 야!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여러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곳으로 바뀌었냐면 예배 따로 생활 따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싸우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저를 가르친 목사님 설교 때마다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냥 아주 이분은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주 그게 신앙이죠. 무슨 말씀을 했냐면 교회는 무조건 시끄러워야 된다. 무조건 시끄러워야 된다. 싸우는 소리만 빼고 싸우는 소리만 없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 소리도 시끄러워야 되고 찬송 부르는 소리도 시끄러워야 되고 또 봉사하는 소리, 일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막 시끄러워야죠. 보글보글 해야죠. 그런데 뭐는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요? 싸우는 소리는 시끄러워.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다른 소리는 조용히 한대. 무슨 소리만 들려요? 싸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교회가 맨날 싸우는 곳인 줄 아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다가 싸울 때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니까 교회는 싸우는 곳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교회가 듣느냐? 예배 따로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울 거고 참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레갑의 후손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레갑 족속들은요 거의 다가 성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이스라엘의 핵심 족속이 되어진 거죠.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우리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여기 보면 레갑의 아들 누구예요? 네? 예,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오잖아요. 말기야. 이 말기야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중수하며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완전히 몸으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막 했단 말이에요. 문짝 달고 뭐 자물쇠 달고 하는 일을 이 레갑의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낫게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성벽을 다 재건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 학사를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오른쪽에 선 사람도 있고 왼쪽에 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선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말기야.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요셉 아들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누구 아들 얘기만 했어요? 그래 레갑 얘기 아들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말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갑의 아들.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왼쪽에 와서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왼쪽에 서 있었다. 여러분 뭐예요? 예배를 그 준비하고 돕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망치 들고 와서 하더니
예배를 드릴 때도 앞에 나와서 학사 에스라를 보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완전히 이제 성전 주변에서 그냥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움의 대상. 어디 거기를 나와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보세요. 요나답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성전을 세울 때도 거기, 예배를 드릴 때도 거기, 하나님을 섬길 때도 거기. 아멘은 어디 갔는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예배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봉사할 때도 거기 계시고 전도할 때도 거기 계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거기 계시고 이 레갑의 후손들 같이 거기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순종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면 내 자손들도 예배자로 살면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와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성회에도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이건 누구를 위한 성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신령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